자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꿈꾸며 삽시다 라고 인사를 하는가요? 네, 꿈꾸며 삽시다. 꿈꾸며 삽시다. 이런 비전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는 꿈을 꿨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다음날? 네, 복권을 사야 된다고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복권을 사긴 샀는데 꽝이었어요. 그럼 무슨 꿈이에요? 예, 개꿈이죠. 다른 꿈이 아니라 비전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전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비전을 꿈꾸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만드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실까? 과연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실까라는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비전의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를 하죠. 비전을 꿈꿉시다. 시작. 비전을 꿈꿉시다.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연습 없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공부도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죠? 독서실에 앉아서 또 집에 책상에 앉아서 앉아있는 연습을 하고 공부하는 연습을 해야지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소중한 것일수록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얼마나 걷는 연습을 많이 합니까? 우리 애들도 보니까요. 처음에 딱 누워있다가 무슨 연습을 해요? 뒤집기 연습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팔을 탁 옆으로 다더니요. 그다음 다리를 한쪽으로 또 탁 하더니요. 처음에 잘 안 돼요. 끙끙거리다가 어쩌다 한번 탁 뒤집으면 그때부터 뒤집기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 뭐예요? 기기를 시작하죠. 뒤집고 나더니 기는 거예요. 그 기기를 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앉아있는 걸 연습하고 또 서는 걸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를 지금도 영상이 컴퓨터에 있는데 애가 손을 딱 잡아주다가 우리 주아예요. 주아 손을 딱 잡아서 우람동 할아버지 집에 갔었어요. 손을 딱 잡아서 손을 딱 놨어요. 그랬더니 주아가 차려서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아버지 손을 잡다가 할아버지 손을 놓으니까 차려서 딱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 쥐약통만 아니에요. 그 쬐까는 아이가 서겠다고 탁 서는데 얼마나 잘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돼요? 수많은 넘어짐과 뒤통수도 찌고요. 앞으로 넘어져서 이마도 찌고요. 몇 번을 훈련을 해야 수많은 연습을 거듭해야 이렇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연습입니다. 그런데 연습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다가 그만두기 쉬워요. 왜요? 지루하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해야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의 필요성 누가 안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운동하는 걸 실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거잖아요. 운동해야 된다는 거, 건강해야 되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운동기구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운동기구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스태퍼. 스태퍼 뭔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걷는 거 있잖아요. 왔다 갔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계단 걷는 운동 하는 것처럼 그 스태퍼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자전거. 목사의 체육대회 가가지고 집사람이 경품으로 탄 자전거 운동기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스태퍼 위에는 맛있는 김이 올려서 쌓여져 있고 애들 밥 먹을 때 김. 그리고 그 자전거 운동기구 위에는 이불이 하나 널려져 있어요. 빨아서 넣어놓은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운동하는 기구가 지금 뭘로 집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빨래거리, 선반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만 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도 저가는데 제가 안 가봐도 신발 안 가봐도 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다 알고는 있지만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행동하지 못한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코가 가지가 되나요? 경건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건은요, 연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건의 연습인데,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이 경건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뭐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 뭐예요? 당금질이잖아요. 마구 때립니다. 쇠를 불 속에 넣어가지고 달궈가지고 망치로, 쇠망치로 계속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란 뭐라는 거예요? 나를 훈련하고 나를 망치로 때리는 그 고통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디모데전서 말씀인데, 이 디모데서는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누구에게 쓰냐면 에베소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자기의 정말 아끼는 형제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글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경건을 연단하는 거예요. 경건을 훈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오늘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건, 이 훈련, 이 연단이라는 것이 내 육신의 소용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에서 쇠를 꺼내서 달궈서 망치로 내리치는 그 고통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욥기 31장 5절 6절을 보면,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내 발이 속임수에 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허위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뭐가 잘 보여요? 계산이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것이 더 많이 보이니까 악한 것이 더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가 더 많이 보입니까? 죄가 더 많이 보이죠? 악한 것이 많이 보이죠. 여러분, 눈과 언약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는요, 절대 악한 말 하지 마세요. 자녀들 금방 해요. 예전에 그 친구가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음료수를 딱 마시는데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목사님은 이제 이 상에서 먹고 아이들은 저 상에서 먹는데 그 자녀들이 아이들끼리 그러더래요. 딱 음료수를 딱 따라가지고 그 아이들 2명이서 건배! 하면서 딱 먹더래요. 음료수를. 아, 누구 보고 배운 거예요? 엄마 아빠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 특별히 악한 말, 악한 행동 진짜 안 해요. 저도 사실 부끄럽긴 하거든요, 자녀들에게. 그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눈과 언약을 세워야 돼요. 우리 입술과 언약을 세워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죄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이 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귀의 유혹도 뭘로부터 왔어요? 눈으로부터 왔잖아요. 이 뱀이 사탄이 선악과를 바라보며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그러잖아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니까 뭐라고 그래서 성경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요, 눈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나쁜 것을 보지 않겠다,
부정적인 것을 듣지 않겠다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 충동적인 생각을 결박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은 부정적인 것을 더 집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이 빨라요? 좋은 말이 더 빨라요? 부정적인 말이 더 빨라요. 이런 사람들하고 좋은 얘기하면 더 재밌어요? 사람들하고 누구 흉보고 나쁜 얘기하면 더 재밌어요? 나쁜 얘기하면 더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마음은요, 부정적인 것에 더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나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 행동이 변화되어야 돼요. 따라서 볼까요? 마음이 변화됩시다. 시작. 마음이 변화됩시다. 생각이 변화됩시다. 그 다음에 뭐가 변화되어야 돼요? 행동이 변화됩시다. 시작. 행동이 변화됩시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무슨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교도 마찬가지예요. 태교도 항상 태교가 그냥 좋은 음악, 클래식 음악, 모차르트 음악 듣는 것이 태교가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바로 태교예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태교입니다. 여러분 범죄자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유전이라는 결과가 부모의 습성이 안 좋은 습성이 그대로 유전돼요. 부모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의 자녀들도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성격 유전돼요, 안 돼요? 성격 유전돼요. 성격 유전됩니다. 그래서 내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안 좋은 모습이 자녀에게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요. 저도 저의 자녀를 볼 때 어떤 때는 깜짝 놀라요. 저의 안 좋은 모습일 때예요. 좀 화나요. 왜? 내가 나를 싫어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싫어하는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내 자녀에게 나타나니까 그게 싫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 행동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경건 훈련의 첫 번째는 바로 악한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말.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건이 헛것일 때는 어떤 때라는 거예요? 자기의 혀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 언어에서, 내 말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 사람을 죽이면 죽였지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아내가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남편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사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하나를 좀 줬어요. 아침밥을 먹으면 제가 김밥을 이렇게 하나씩 싸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먹였거든요. 김밥을 딱 싸가지고 자녀가 3명이었어요. 저희 큰아들, 제가 큰아들, 둘째 여동생, 셋째 남동생. 엄마가 김밥을 손으로 탁 싸가지고 간장을 탁 숟가락으로 따개가 간장에 딱 젖어가지고 그 밥 위에 딱 떨어뜨리고 나서 손으로 김밥을 쫙 주물딱 해가지고 하나씩 넣어요. 그걸 오늘 해주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자 앉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김밥을 딱 해가지고 간장을 안 넣고 김 조미김 다 나오잖아요.
딱그 손이 또 더러우니까 비닐장갑 딱 그 크림랩 써가지고 딱 해가지고 하나씩 넣어주려고 할 때 그랬어요. 자, 제비 새끼들 모이세요. 그랬어요. 제비들이 이렇게 짝짝짝 입 벌리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아빠! 나 상처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왜 우리를 새끼라 그래? 이거 욕 아니야. 제비들이 짝짝거리면 얼마나 예쁘니. 상처받은 거야. 뭐 때문에? 나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았어.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안 그러면 이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면 이 맛있는 김밥을 안 먹는데요. 상처받았다고.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김 5통을 먹었어요. 조그맣게.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어느 때문에 내 자녀가 상처받고 내 아내가 상처받고 내 남편이 상처받고 여러분 짜증내는 말, 화내는 말을 결박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흘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경고입니다. 여러분 말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요, 말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그 말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입 밖으로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말이 우리를 이끌고 그냥 끌고 가버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내 말을 입 밖으로 내놓는 순간, 악한 말을 내놓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 말이 나의 기분을 이끌고 가버려요. 그때부터 더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짜증내고 싶을 때 있으면 한번 참아보세요. 그럼 기분이 좋아진다니까요. 저도 집에서 많이 경험했어요. 문을 열고 딱 교회에 있다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한번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조곤조곤 장구단어를 저거 1부터 5까지까지 이렇게 조곤조곤 해야 되겠다라고 딱 문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래 내가 그래도 좋게 말해야지 하면요 수긍해지고 제 마음도 풀어지더라고요. 정말 중요해요. 언어에서부터 경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악한 말이 입에서 나오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이 사탄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에게 끌려다니실세요? 성령님께 끌려다니실세요? 우리 인사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인사하는 거죠. 성령님께 끌려갑시다. 시작. 성령님께 끌려갑시다. 성령님께 끌려갑시다. 여러분 경건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자신을 훈련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훈련은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죠. 누구를 본받는 자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경건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뭘까요? 말을 바꿔서 제일 경건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기존에 드리고 있는 예배보다 한 번 더 예배를 내가 드린다. 이런 마음 가져도 정말 좋겠어요. 한 번 더 예배드리고 운동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가정 예배를 한 번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가정 예배를. 또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 말고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한 번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에 매주 연재하잖아요. 우리 샘솟는 선물 그 큐티 교재 내용을 가지고 뒤에 가정 예배 폼이 나오는데 그 교재를 요약해서 제가 연재해 놓거든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과 집사람과 가정 예배를 딱 드렸어요.
물론 제 말만 했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예배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아는 장로님 그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아침 일찍 갔습니다. 9시 정도에 갔어요. 그런데 가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나요. 그 조문하는 법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상하다. 분명히 바른 예배는 분명히 이관 예배는 오후 2시나 그랬는데 이상하다. 이게 무슨 예배 소리가 날까? 그래서 끝나고 예배 끝날 때까지 밖에서 한 40분 기다렸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조문하고 이제 같이 간식을 나누면서 물어봤어요. 저는 아까 무슨 예배 드리셨어요? 그랬더니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 장례식 때 무슨 가정 예배를, 제가 가정 예배 드리는 건 처음 봅니다. 장례식 때. 그랬더니 장로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래도 장례식 절차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다 모여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례식 때도 피곤한 가운데서. 정말 놀라웠어요. 장례식 때도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장례 절차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가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장례 절차를 우리 합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기 위해서 그 피곤한데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전체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서 장로님이 예배 인도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장례를 우리 어떻게 합시다 광고하고. 여러분, 정말 예배가 소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행동을 일으키고요, 행동이 습관을 만듭니다. 또 습관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요 운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도 성격이 정말 좋아요. 사회성도 좋아야 되고 정말 잘 자라나가야 돼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죠. 그럼 여러분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심으셔요. 분별해서 잘 심으십니다. 5년 후에, 아니 10년 후에 거두고 싶은 것을 지금 심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거두고 싶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는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뚝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냥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반드시 습관을 통해서 습득되어지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왜 훈련합니까? 왜 군인들이 땀 흘리면서 훈련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쟁 때,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딱 한 번 써먹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딱 한 번 써먹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전쟁이 별로 아닌 것 같죠?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단과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는 연단,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장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반복하고 지속적인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약점과 악조건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들 앞에 무릎 꿇고 패배자가 되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죠?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죠? 패배자가 되기를 원하죠? 지금 비전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비전이 열리는 겁니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하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시작.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저는 또 경건의 훈련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으로 조율하는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 피아노가 있습니다만 조율이 잘 돼 있죠? 지난달에 2달 전인가 3달 전인가 우리 김영래 집사님 한국종합예술학교 전속 조율사 그 조율사가 오셔서 조율을 또 해놨었어요. 저에게 조율을 좀 가르쳐주면서 조율을 했어요. 저한테 조율 기기도 하나 줬어요. 작은 교회 성기라고 조율을 알려주는데 저도 좀 배웠어요. 조율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아노가 이상한 소리예요. 조율이 잘 되면 깔끔한 소리가 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이 안 되면 우리가 너무나 지저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이 딱 되면요, 정갈하고 깔끔하고 샤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군더더기 없이 살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졸업이 없습니다. 졸업이 없습니다. 시간을 아끼며 헌신하고 훈련해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BC, AD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만나기 이전과 예수 믿는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간증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내가 종교생활하는 흉내만 내고 있든지 아직 초보여서 아직 거기까지 신앙이 못 올라갔든지 이 둘 중에 하나. 결론 말씀드립니다.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